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이 종이와 펜으로 인해서 세상은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편지 한 통으로 나라가 멸망하거나 부흥하기도 했고, 역사의 흐름을 180도 바꿔버릴 만한 인물이 탄생하기도 했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인생을 바꾼 한 통의 편지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한 통의 익명의 편지로 인해 주인공 자신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집 안에 틀어박혀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아 외롭고 심심하다며 불평하던 들쥐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들쥐에게, 이 편지는 너를 무척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보내는 거야. 바로 나 말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친구야. 너같이 멋진 친구를 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랑해. 라고요. 누군가 들쥐 자신을 특별한 친구로 생각해 준다는 것, 나 때문에 행복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명나고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특별한 친구로 생각해 준다는 사실이 이 보잘것없고 못나 보이던 자신을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들쥐는 누군가의 편지의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껴서 편지의 주인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나 들쥐가 찾은 것은 편지의 주인이 아닌 그동안 친구들에게 철저하게 무심했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친구들이 자신에게 손 내밀어 주기만을 기다렸을 뿐 자신이 먼저 찾아가 손 내밀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누군가가 보낸 마음 따뜻한 편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쥐는 소중한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알아내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누가 보냈든 나는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난 누구에게도 참다운 친구가 되지 못했으니까. 좋아. 내일부터 달라질 테야. 그렇게 생각한 들쥐는 누군가 한 통의 편지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그 역시 예전의 자기처럼 자신이 쌓아놓은 공벽에 스스로를 가두어 사는 박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꿈쩍도 않을 것 같았던 박쥐의 마음도 그 편지를 읽고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려 버렸어요. 편지에서 편지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은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종이와 펜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어린이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시든 세상을 바꿀 만한 힘 또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을 주게 됩니다. 그 힘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는 두 가지 편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증인으로서의 편지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로서의 편지입니다. 본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각종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 바울이 아무런 추천서도 없으면서 과연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루머였죠. 그 당시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사람들마다 자신을 추천해 줄 만한 추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추천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원이나 신임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었죠. 당시 유대인 여행자들은 유대인 가정이 그를 신뢰하고 숙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추천서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추천장은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내세우는 것보다 더 많은 권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원서를 낸다던가 이력서를 넣을 때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주는 추천서를 함께 포함해서 넣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받는 사람이기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추천서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술렁거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반박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소개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여러분들에게 붙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어보는 것이고, 굳이 또다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성도된 사실 자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도임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받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한다는 사실이 이미 사도 바울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종이로 된 추천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추천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실하고도 깨끗한 양심으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명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증거자들이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결정적인 가르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곧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는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제가 시작 부분에서 말했던 종이와 펜이라는 도구로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주기 위해 기록한 글을 말합니다. 편지의 장르는 쓴 사람의 목적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가 되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사실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알려주는 것이 있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꼭 읽어야 한다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책만이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전사님은 평소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조리 있는 말로 그리고 조금 더 논리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지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평소에도 자주 하는 편이라
조금 더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료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제였나요? 전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다 하고 오늘의 예배 준비를 다 끝마치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퇴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요가 이어폰을 타고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하고 제목을 딱 보니까 웬열? 김광진의 편지라는 노래였던 거예요.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이랑 너무 똑같은 제목이라 신기해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가사가 참 애달프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이별한 사람에게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편지의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 같은데 들으면서 감정이입이 막 되더라고요. 물론 전사님이 누군가와 이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전사님이 이별하지 않았어. 어쨌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 편지라는 것은 그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그리고 조리적이지 않아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꼭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조리 있게 말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한다면 그것은 효과 있는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현란한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라는 이 한마디로도 충분히 복음이 전파가 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으로는 꼭 현란한 논리적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한마디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작은 변화된 생활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를 전도할 때 다른 말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고백이 꼭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진심으로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